할렐루야. 찬송 496장 부르시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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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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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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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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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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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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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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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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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니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하나님께 부여한 삶인데 돈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착한 일도 하면서 할 도리도 하고 좋은 대접도 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아마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고 또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나요?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부자의 기준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요즘은 뭐 10억 갖고는 좀 10억, 20억, 30억, 100억 이렇게 좀 넘어야 부자라고 할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자이고 싶은 이유는 편안한 삶, 또 안락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일 거예요. 하지만 돈이 행복의 기준은 못 됩니다. 그러면 돈은 나쁜 것일까요? 돈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경계해야 할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가지는 것이 탐심이며 탐심이 아닌 가짐이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탐심이 무엇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부여한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이 물려받은 유산을 다 소유했다면서 자기에게 좀 나눠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당시 랍비들의 업무 중 하나는 분쟁을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 형이 누구야? 유산을 혼자 다 가졌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중재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끝없는 욕망, 탐심을 버리라고 하시면서 16절부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어떤 부자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여생을 편안히 쉬고 즐기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부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게 보입니다. 이 부자는 제가 볼 때 성실하게 자신의 농사를 지었고 풍성한 결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곡식 쌓을 곳이 없자 새로운 곡간을 지으려고 할 정도로 성실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성실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람같이 보입니다. 미래도 준비하고 노후도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18절부터인 것 같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8절의 특징은 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소출을 많이 모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절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두 번째로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자신의 미래를 장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평안할 것으로 짐작하는 지극히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은 또 어떠할지.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인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라는 사실을 부자는 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가 세 번째 어리석은 이유는 수단과 목적을 혼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의 목적을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두었고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영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데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원이다. 참 먼 얘기같이 느껴집니다. 한번 마지막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소유와 재능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부자 행세를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 부여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물질과 또 열정, 시간 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나는 단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이웃에게 내 물질, 내 시간, 내 열정을 나눠주고 구제하며 돕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 청지기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청지기의 핵심 가치는 관리와 결산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둘째는 언젠가는 잘 관리했는지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자신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것처럼 보여요. 다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게 어떻게 아주 잠깐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런 청지기적 인식을, 자기 인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 않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필그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모아서 생명을 윤택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라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도로 찾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같이 자기를 위해 부의 축적만을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는 필그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어제 시술을 받고 회복 경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술을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을 온전히 지져버리고 끝장을 보고 오시겠다고 합니다. 건강하신 몸으로 속히 태어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김미미 집사님께서 본인을 위해서도 통증 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간병 중인 남편 이기철 집사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려지는 집사님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백신의 접종으로 코로나의 종식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교회와 성도님의 가정, 직장, 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